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 동네로 그 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탄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내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호흡하는 것, 나의 걸음걸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단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막상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놓치고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미리 다 말씀을 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깜짝 선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특별히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라고 그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다 호적을 해라.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여기 보면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관이나 호텔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여관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언제나 나그네를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각들 집들마다 손님 맞이할 방들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들에 이제 호적하러 왔으니까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을 거고, 그런 방들도 다 차 있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늦게 오셔서 계실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베들레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또한 목동들도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선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때에 엘리야 시대 때에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엘리사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또한 나아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까? 정말 문제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는 빈 방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에는 사르밧 과부예요. 엘리사 시대 때에는 나아만 장군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동방박사들 아니면 목동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선물을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누렸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또한 기대하면서 2022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선물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선물이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하시네요. 그 말씀 제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선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누려지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